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싸움에서 경계해야 할 것 7번째 시간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경험이 필히 그들을 영의 세계와 더 가까운 관계로 인도하며 성령과 악령의 영향력에 인접시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 육신적인 사람들이니까 모르죠. 자기 상상과 자기 계획, 자기 지식 안에 하나님이 다 갇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자기 안에 딱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은 조금 많이 알 뿐이야. 그러나 그 틀이 조금 클란지 뭐 조금 더 뭐 찌그러들었는지 어떤 모양인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좀 아는 사람은 그냥 많이 조금 아는 틀에 하나님을 가둬놓아야 된다고. 하나님이라고 하냐 성령님을 가둬놓는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책 제목에 이런 제목이 다 있더라고요. 내가 한번 책방에서 보니까 성령님을 가두지 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제목이. 지금 기존 교인들이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각양의 모양으로 각양의 뜻으로 성령님을 가두고 있다고요. 그리고 성령님 안 움직이시죠. 성령님이 첫째로 그런 도구에 갇히시는 분도 아니고요. 성령님 거기 당신은 자기가 가두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갇히시지도 않으세요. 자기가 성령을 가둔 것처럼 생각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성령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고 자기가 딱 결론을 내려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지가 못하면 성령님도 못하는 것처럼 생각해. 하나님도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데 바다 앞에 보였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홍해에 갇혀있는 하나님이거든.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미 하고 있는데도 저 모세한테 매장지가 없어. 여기다 불러냈느냐. 여기서 우리 다 빠져 죽게 생겼네. 막 이러고서 막 모세한테 난리를 치잖아요. 자기가 가두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야. 내가 볼 때 절대 이건 못하는 일이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지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걸 생각해요. 결론을 내버려 그냥. 물어나 보면 뭐 얼마나 고맙게. 물어도 안 봐. 아 이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하겠더래. 그게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여러분 과연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니라고 그러지. 왜냐? 이렇게 정색을 물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삶과 여러분들이 실제 하는 행태들은 똑같아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모세도 겁났을 거예요. 모세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가 결국은 존재가 그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별 수 없는 존재잖아. 아무것도 알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면서 자아만 그냥 딕대 키워놓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얼굴 내가 다 하는 거 결국 내가 하나님 한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또 여러분과 또 경험한 얘기를 하나 또 나눠드리면 뭐냐면 제가 영성훈련 초기 때 다른 건 좀 자아 처리고 이런 거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처리가 돼서 잘 내려놓고 깨뜨렸는데 이게 제일 하나 안 깨지는 게 뭐냐면 남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못 고치더라고요. 물론 뭐 내가 말로 막 정죄하는 건 아니죠. 막 그냥 딱 보면 그냥 막 생각으로 막 판단하고 재판하고 막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영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냐 그걸 계속해서 생각으로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생각으로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성령님 진짜 못 고치네. 하나님 나 큰일 났네.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훈련을 계속 이제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영성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한날은 딱 내려서 아주 그냥 11시에 목요 기도회 때 가는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10시 한 40분쯤 됐을 거라고요. 거기서 딱 차를 내렸는데
그냥 정색을 하시면서 너는 내 보좌를 뺏었다야. 그래요. 그래서 그랬지 뭐. 제가 이제 걸어가면서 속으로 얘기하면 가는 거예요. 눈 뜨고 이제 다 다른 사람 하나도 모르죠. 저 혼자 얘기하면 가니까. 그러니까 스님 제가 판단 정죄를 못 고쳐서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회개는 다 했잖아요. 그럼 회개했지. 회개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지. 회개 다 받았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맨날 회개는 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는 하지만 하무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뺏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보좌 뺏을 만큼 죄는 안 졌습니다. 이랬죠. 정색을 하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그때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들어봐라. 그래. 예,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너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나오잖아요. 판단하고 정죄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나한테 다 맡기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만 하신다고 써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못 넣겠어. 저는 못 깨달았어요. 그때도 우둔해가지고. 그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됐지? 아이고 그랬죠. 뭐 그때는 이제 깨달았어요.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권세를 제가 대신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결국은 제가 하나님이 된 거네요. 그럼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 보좌 뺏은 거 만돼요. 그랬지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이렇게 큰 죄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갖고 막 회개했어요. 그날 목요 기도회 때 1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1시간 설교하고 1시간은 그냥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전체가. 막 통성 기도할 때 그게 막 그냥 막 온몸으로 막 이렇게 막 입혀져 내려오는데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성령님이 막 고민하고 근심하시는 마음이 막 덧입혀지는데 진짜 조금 미안한 표현으로 환장할 만큼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 뭐 눈물이 안 나와요. 그때도 나이도 꽤 많이 먹었을 텐데 정말 참 많이 울었네. 1시간 가까이 울은 것 같아요. 1시간 내내 눈물 흘리며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냥 싹 100%는 아니고요. 100% 아니고 70% 내지 80%는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큰 죄인 것을 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판단 거의 정죄 안 해요. 판단도 안 해. 판단하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 안 하면 정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정죄는 판단한 다음에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순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 무슨 일이 나타나고 어떤 일이 나타나면 무슨 사정이 있겠지 저분이. 무슨 이유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불쌍하다. 참 안 됐다. 그러면서 간단하지만 지나가는 말로 중보해줘요. 혹시 저분이 몰라서 그러는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보해요. 판단 정죄 안 하게 돼. 그렇게 큰 죄를 우리가 짓는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밥 먹는 것보다 더 쉽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 뜻대로 지도 인도해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여러분이 저나 나가 내 뜻대로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있다면 내가 다 하나님이 된 거 아니에요. 성령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걸 내가 성령님이 되어져서 내가 정하는 대로 다 하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셔야 돼. 이거를 뭐 비약의 논리라든지 뭐라고 그럴까 궤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자꾸 자기 합리화하고 속기 시작하고 안 돼. 그럼 못 고쳐. 이거는 그냥 제가 말하는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서 성령님한테 오늘 저녁 기도할 때 당장 분별을 받아보시고 성령님으로부터 지도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굴레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노란 머리 들이면 어때? 파란 머리 좀 하고 오면 여자 좀 뭐 이쁘게 하려고 좀 했는데 내 눈에는 배기 싫다며. 그 사람 본인은 돈 많이 들여서 저 머리 하고 왔거든. 근데 여자들 저거 머리가 저러냐고 라는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 말이죠. 저분 얼마나 돈 많이 들였는데 이쁘다.
안 이쁘더라도 이쁘다고 해주면 손해나? 믿는 자로서 잘 돌아보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면서 이들은 영의 세례를 경험하고 있는 동안 모든 초자연적인 경험을 성령의 세례로 생각합니다. 이들이 영의 세례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무슨 영의 세례를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영은 영인데 사단의 영인지 성령의 영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악령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악령은 세례라고 하지 않아요.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협조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침해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속사람을 무활동 상태에 빠지게 하며 어떤 외부 세력이 자신을 뜨겁게 하고 비틀리게 하고 나동거라지게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지고 비틀리고 막 그게 막 대단히 막 무슨 성령님이 막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임하는 걸로 한다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분은 막 자기가 성령듯이 막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럼 막 또 거기 있는 교회 중에 막 넘어져. 넘어지는 사람 내가 물어보면 물론 넘어진 사람도 있겠지. 뭐 다 물어본 건 아니니까. 넘어져 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몇 번 안 넘어지고 있는 사람 가면 아 이제 그만 넘어져. 그런데 교회에다 대고 넘겨뜨리는 목사님이 되겠습니까 이거? 사람도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제가 들은 건데 그분도 마음에 상하니까 저한테 얘기한 건데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왜 넘겨뜨려? 넘겨뜨리면 받아라! 안 해도 성령님께서 받으시게 해서 넘겨드리겠지. 자기가 주니까 받아라 하니까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거 돈 더 받으려고 하잖아. 강사료. 예? 뭐야, 부흥회 가서, 김 목사, 얼마 받았어? 나 2천만 원 받았는데, 그래? 난 그때 3천만 원 받았는데, 그럼 3천만 원짜리 목사, 2천만 원 목사로 생각을 해. 이런 엉터리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비일비재하잖아요. 방송 보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게 여기겠어요. 성령님이.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화가 펄쩍 나실 것 같아. 여러분이 하나님이면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시겠는지 여러분이 돌이켜보시면 돼. 간단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영과 혼을 구분할 수 없게 되어 나중에는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의 특별한 경험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조처를 취할 필요가 없이 완전히 피동적인 상태만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이제 이 모양이 이제 완전히 어디로부터 그런 일들이 또는 생각이 그런 스쳐가는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 또는 예를 들어 목소리라도 소리가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확인하지 않고 근거가 어딘지 출처가 어딘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분별하지 않고 덥석덥석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 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속아서 이제 벗어나기 정말로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속아서 사단한테 붙들리면은. 차라리 그 동네에 있다가 새로 시작해서 영으로 나오는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잘못되어져서 얽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슨 일이 나타나든 무슨 현상이 나타나든 무슨 소리가 들리든 무조건 분별부터 하셔야 돼. 이게 출처가 어딘지 근거가 어딘지 어디로부터 이것이 나왔는지를 분명히 분별하시고 확인하시기 전까지는 행동하거나 순종하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엎어져요. 어느샌지 모르게 엎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들의 속사람은 완전히 무활동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은 이들에게 지나치게 즐거운 감각을 주고 갖가지 환상과 꿈과 초자연적인 경험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속이니까 속여서 속으니까 좋아가지고 막 사단도 막 기뻐가지고 막
더 잘 속을 수 있는 것을 막 정말로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첫 번째 분별을 잘 하셔서 속지 않기 시작해야 바른 길로 가기 시작해요. 덥석덥석 받아 먹었다가는 뭐 물고기가 바늘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는 못 빠져나와요. 한번 걸리면. 이들은 자기의 무활동적인 영이 이상과 같은 가짜 경험을 자석처럼 끌어들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자석보다 훨씬 더 흡입력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이 모든 경험을 성령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이들이 만일 감각적이고 초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다면 자신의 경험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을 것입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안 하면 큰일 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피동적인 영에서 야기되는 분별력의 결핍 때문에, 피동적이 되면 분별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핍되기 시작해서 이들은 점점 더 깊이 원수의 기만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서 어떤 모양이나 어떤 소리나 어떤 환경이 나타날 때 반드시 분별하시고 확인하시고 근거가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분별하시고 앞으로 나가셔야지만 속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